안녕하세요. 8월 23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서로 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레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레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레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로써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읽으면 읽을수록 바벨론의 죄악이 더욱 부각되며 그들의 교만과 죄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벌하자 온 나라가 황폐해지고 바벨론의 신상과 신전은 무너져 그곳에는 통곡의 소리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만큼이나 높았으나 이제는 탄식과 통곡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을 강한 나라로 만들고 이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복 가운데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혜나 지식 그리고 천하를 호령했던 강력한 군사를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사람들이 세운 웅장한 성벽은 순식간에 파괴되고 자랑스러웠던 높은 문들은 한순간에 불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든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며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지혜와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출중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시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또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여 크고 튼튼한 성벽을 건설할지라도 또 그것을 의지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래성이 무너지듯 단번에 그것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을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한때 세계의 망치라 불리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시편 139편 8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딜 가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4년에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스라야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라고 명령합니다. 스라야는 예레미야의 비서이자 친구인 바룩의 형제였습니다. 바룩이 최선을 다해 예레미야를 돕고 따랐던 것처럼 스라야도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하며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스라야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바벨론으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심어줍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은 좌절과 절망으로 하루하루 살았을 것입니다.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고 또 성전을 자유롭게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남은 인생은 바벨론 왕에게 달렸으며 매일의 삶이 불안하고 절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레아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 곧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그들에게 있어서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또 바벨론 사람들처럼 교만한 마음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산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사회 현상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드라마나 영화 또 대중가요의 내용은 점점 자극적이고 폭력적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이 진리인 양 선동하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세대에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무분별한 죄악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하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스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스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니기에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심각하게 생각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한 분노를 거두시며 용서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바벨론 사람들이 스라의 말을 듣고도 그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론적 이야기지만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스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공의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한 은혜와 자비를 거두셨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피폐하게 만드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바벨론은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교만하고 하나님과 대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2500년 전 중동 땅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님 심판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진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매일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건한 믿음 안에서 온전히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복음을 널리 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안식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만을 섬기는 귀한 교회,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불편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불편한 모든 곳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의 자유함으로 더욱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세상이 부는 바람대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에 올바르게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